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6학년에 김진구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열심히 노트에 적어요.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진구라는 학생은 필기를 안 합니다. 안 적어요. 노트에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구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진구야, 너는 왜 필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이거 중요한 거야. 어서 노트에 적어.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칠판에 써놓은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못 적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친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래? 내 눈이 몇인데?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제 눈은 둘인데요. 선생님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내 눈이 얼마냐고. 선생님의 말을 듣고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제 눈은 안 팔아요. 이쯤 되니까 선생님이 화가 난 거예요.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눈이 얼마나 나쁘냐고. 이번엔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눈은 나쁘고 착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러한 경우는 뭡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불통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든 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 못된 것들 다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 들었습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았고 마음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내쫓았습니다. 소를 내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엎었어요. 그들의 상도 엎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속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게 했을까?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은 구약성경 시편 60편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했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 성소, 성전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는 싸움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게 했어요.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윗의 열정과 열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엄청난 굉장한 준비를 해요. 역대상 22장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얼마냐? 34kg이에요. 1달란트가 34kg.
그러면 여기 10만 달란트면 이게 얼마냐? 금만 340만 킬로그램입니다. 340만 킬로그램. 이거 어느 정도 분량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25톤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이 덤프트럭 136대입니다. 이게 금 10만 달란트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성전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성전 건축 못해.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 열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성함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 오늘의 이 교회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해야죠. 정결해야죠. 순결해야죠. 불의와 정의와 부정과 불법이 없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 보여준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성전이 더러운 것이 됐습니다. 부정과 불법의 온상이 됐습니다. 거짓과 위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됐어요.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그 채찍을 휘둘며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께 덤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못 덤벼요. 왜 그랬을까? 거룩한 분노로 아버지의 집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감히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정결케 해서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뭘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일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전에서의 바른 제사, 곧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바른 제사, 옳은 제사, 반듯한 예배,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것입니다. 6월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세는 반세겔입니다. 적지 않았습니다. 반세겔은 2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 품삯의 이틀 분량을 내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많은 돈입니다. 많게는 예루살렘에 220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역의 화폐는 받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교환을 해서 내야 성전 통과가 허락되는데, 그래서 이제 환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환전할 때에 강도같이 엄청나게 많은 환전 수수료를 떼어갔습니다. 얼마를 뗐다고 했습니까? 50% 혹은 60% 이상을 수수료로 가져갔습니다. 벌써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눈뜨고 도둑 맞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죠. 감사하지 않아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실 때 마음 기쁘셨습니까? 마음 즐거우셨어요? 우리 찬양대 한번 대답해 봐요. 마음이 감사하셨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요, 벌써 성전에 들어가면서부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감시자들이 흠이 있다고 통과를 안 시켜줘요. 헐값에 그것을 팝니다. 그 다음에 16배 비싼 가격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사서 성전에서 이제 바칩니다. 또 그렇게 헐값에 팔린 재물은 다른 사람에게 역시 16배의 차익을 남겨서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제일 먼저 앞장서서 바른 제사, 바른 예배, 옳은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 이것을 해야 할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함께 휩쓸려 가서 다 형식적인 예배, 우선적인 예배, 이걸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신을 위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다고 자기를 칭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갖 부정과 불법과 거짓과 위선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 어떻게 해요? 안 받으십니다.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았습니다. 상을 엎었습니다. 소와 양을 내쫓았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 옳은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그것 드리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예배 치우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고 정성이 없고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예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여기 앉아 계신데, 나는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물으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혹 내 몸만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티모시 크리스텐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면 모든 것이 세속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예배가 우리가 행하는 유일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영원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참 귀한 말입니다. 정말 옳은 이야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셨습니다. 저들을 택하셨습니다. 저들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신약시대로 와서는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적 성민,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민들에게 뭡니까? 유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다른 민족이나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했습니까? 하나님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이집트는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의 왕 바로를 태양의 아들로 높였어요.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블레셋은 어떠냐? 블레셋의 신은 뭡니까? 블레셋의 신은 뭡니까? 다곤이었습니다. 다곤. 이 다곤은 뭐냐? 바알의 아버지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빼앗은 법궤를 어디에 두었느냐?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엎어져 있습니다. 얼굴이 땅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을 잘 일으켜 세워놓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신전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이 다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엎어져 있는 게 아니고 목이 부러졌어. 손목도 다 부러졌어요. 그리고 몸뚱이만 남은 거예요. 사무엘상 5장 4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손목도 부러지는 그와 같은 다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돈이나 육신의 즐거움이나 정욕에 가 있다가 주일이 되니까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얼굴만 살짝 내미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미 타락한 거예요. 그 인생이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삶도 거룩해야 하고 예배도 거룩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이와 같은 거룩한 영적 예배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올려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유일한 예배, 신령과 진리의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올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게 되면 채찍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채찍드시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채찍을 때리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찍을 주셨던 가장 큰 이유는 예배의 단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아주 악했습니다.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늘문 닫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같이 하겠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걸 가장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예배단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다고요. 그때 엘리야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지요. 엘리야의 제물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붙잡아요. 그들을 기손신으로 데려가가지고 목을 다쳐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게 되면 갈멜산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갈멜산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엘리야가 들고 있는 칼이 휘어졌어요. 왜 휘어졌어요? 450명의 목 치다가 그 칼이 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7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쪽에서부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 구름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갈되었습니다. 예배단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육신의 편안하로 쫓아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채찍을 드십니다. 채찍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고, 어서 오라고. 이 채찍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깨달아야죠. 각성해야 돼요. 그리고 속히 방향을 바꿔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로 오셔야 돼요. 무너진 제단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권위의 행동에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해요.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20년에 헤롯 왕이 착공한 성전입니다. 이걸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46년 동안 건축이 진행됐어요. 이 성전은
주후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대군을 끌고 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 성전은 이미 46년 동안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 놀랬죠. 예수님께 대하여 정신 나갔다고, 미쳤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트집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했습니다. 46년이 지나도 완성하지 못한 성전을 사흘에 완성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사기 행각으로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3년이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시기 위해서 체포를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재판석에 서게 돼요. 그때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아직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공격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사흘에 짓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의 뭘 말씀하는 겁니까? 부활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성전된 몸은 십자가에서 죽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더운 날 교회에 오셔서 땀 흘리면서 이것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하고 불쌍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예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같이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이유가 없어요. 부활하셔서 어디나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계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도 받고 회복도 얻고 소승함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 계시다는데 왜 잠자고 계세요? 예수님 여기 계시다는데 왜 눈 감고 계시냐고요?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세요. 토요일 오후에 방에서 뒹굴던 한 아이가 시원한 물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요, 꼼짝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마침 아빠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이제 아들이니까 아빠가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말합니다. 냉장고에 있으니까 내가 가서 먹어. 처음에는 이 아빠가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5분 후에 이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빠가 말합니다. 내가 직접 가서 마시라니까. 아빠의 목소리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또 5분이 지났어요. 아들은 굴하지 않고 아빠에게 다시 말합니다.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먹으라니까. 너 한 번만 더 부르면 혼내주러 간다. 아빠가 화가 여러분 단단히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은 자기 아빠를 믿는 거야. 100% 신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아들은요,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다시 5분이 지났습니다. 이 아들이 꺾이지 않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 아들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저 혼내주러 오실 때 물 좀 갖다 주세요. 이 아들이 시원한 물 마셨을까 못 마셨을까? 마셨어요. 마셨습니다. 참 끈질기죠. 아빠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 끈질긴 아들에게 이 아빠가 져줬어요. 져줬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여러분 다 예수님 믿는 길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거, 뭘 확신하셨습니까?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 그거 확신하잖아요. 그걸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여러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예배 잘 드리시고 그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세요. 여기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가정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몸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 만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과 끝까지 견고하게 주의 길을 잘 달려가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과 감동과 감격 속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